박수 많이 치신 분에게 복 많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부족한데 제가 3번째 와요. 그 전에는 담임 목사로 왔었는데 지금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니까 우리 교구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찬양팀은 마치 제가 온누리교회 찬양팀들 막 찬양 집회 온 것 같이 아주 찬양이 밤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은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잘하시고 산소 같은 절대 음감을 가지신 우리 조은 목사님, 온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참 꿈에 같은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제가 받을 것이 많이 막 적고 적용하고 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또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의 손에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에게 당대의 세계의 최고 큰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어둔 교회였는데 지구상에 가장 좋은 교회였다고 해요. 그 당시 한 3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나를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그리고 지구상에는 좋은 교회가 없어. 혹시 좋은 교회 만나면 그 교회 너 가지 마. 너 때문에 그 교회가 나빠질 수 있어. 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는데 좋은 교회는 대형 교회 심무하는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멘트를 오면서 준비하다가 좋은 교회, 조운인데 그걸 조은으로 바꾸니까 좋은 교회가 여기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라니까. 제가 이 교회만 가까우면 여기 다닐 텐데 뭐 기차 타고도 뭐 한 몇 시간 걸려서 왔기 때문에 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시죠? 네.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목회자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하지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 연구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소가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찬양하면서 미소가 아주 좋았고요. 또한 반응이 좋은 교회였다고 그래요. 반응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를 하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 되려면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왜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여기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왔던 것 같아요. 경기도 근처로 이태훈 허은아라는 집사 부부인데 그 가려면 와 우리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잘 정착하고 미국인가 캐나다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또 와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달쯤에 분리개척했는데 그 교회로 가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죄송하지만 그 엄마 아빠 오셨나요? 이태훈 집사님? 오셨군요. 형제가 오셨나? 네. 얼마나 이태훈 집사가 잘하는지 지금 그 위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아주 제가 예언컨대 아마
조만간에 안수 집사 장로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훌륭하게,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워져서 이렇게 아주. 그래서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 인절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 신학교 가기 전인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저보고 예수 믿냐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혹시 부활절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냐고 물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 물어요. 그런데 막 제가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나 모르는데 말은 할 수는 없고 막 주저리 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했는데 부활절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성탄절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 그게 안식교도였던 것 같은데 창피해가지고 돌아와서 아주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성탄절도 몇 월 며칠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콘스탄틴 황제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막 갈등하니까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보름달이 뜬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을 부활주일로 지켜라. 그래서 부활주일이 3월 첫 주 됐다가 마지막 주 됐다가 4월 첫 주 됐다가 둘째 주 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부활절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는 줄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교회가 탄생이 돼요. 세계적인 무형 유형 교회가 최초로 이제 지구상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 회복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것이 다 부활이죠. 로마의 박해와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창궐을 죽어가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수거해다가 장례를 치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막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자기 아들, 딸 결혼하고 시집 장가 보내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너무 퇴폐되어 있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거예요. 정말 착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무슨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박해를 해도. 그 부활신앙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모였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바 염원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주의 날, 주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일요일 날 뭐 해? 일요일 날 어디 갈 거야? 일요일 날 탁구 칠까? 일요일 날 전도 갈까? 이렇게 말하면 아주 우스운 거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넘쳐서 부활신앙으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이 부활신앙과 부활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으면서 꽂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이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에게 머물라고 하고 있는지 4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아직 어디 무슨 일 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속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중단하고 하늘로부터 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팀 켈러라고 하는,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활은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까요?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잠옷바람으로 가지 않아요. 수영복 입고 가지도 않고, 또는 운동복 입고 싸우러 가지 않아요. 전투하러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몸을, 완전 군장을 꾸려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총을 준비하고, 하여튼 전혀 전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승리할 수 있는 완전 구비되어서 전쟁터에 참여해요. 하물며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물러라. 위로부터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덧입혀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머물러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부활의 능력이란 단어와 이 생명이 된지란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같은 단어인데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진흙덩어리였어요. 쓸모없는 흙이었어요. 발로 차면 넘어지고 아무것도 효용 가치가 없는 무기력한 무지랭이, 돌콩. 여기 경상도는 돌콩이죠. 전라도는 무지랭이 뭐 이렇게 쓰는데, 아무 쓸모없는,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철학을 했던, 세상적인 뭐 공자월 맹자월, 세상에 돈이 많던, 어떤 학문이 많던 적도 아무 쓸모없는 진흙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이때 썼던 단어가 부활의 권능, 성령, 같은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이 요한복음 3장에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아멘을 늦게 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거고. 다시 하겠습니다.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인위적으로 에어컨이 들어와서 바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교회 안에는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성전 뜨락만 밟고 다니는 구경꾼. 교회가 크면 선거철만 되면 와서 막 줄 서서 표 달라고 막 이렇게 구경꾼이죠. 성전 뜨락을 밟는데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전단지 줘도 그들도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복신앙인이 있어요. 탕자의 형과 같은 거죠. 그렇게 줬는데도 또 달라고 형과의 동생과의 갈등이 있는 기복신앙.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 신앙적 요소는 문제죠. 세 번째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사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인이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종교적으로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석, 연구,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인 세 번째 영이 있고, 네 번째 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 니고데모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적 종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왕회장, 왕권사, 왕,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 결정이 내려지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바리새적 요소가 있는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도 거듭나야 됐죠. 거듭나고는 인생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은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거듭나려고 교회 다니는데 그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현하는 자. 내가 먹어도 살아도 공부해도 직장 다녀도 회사 다녀도 기업을 해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영역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대형교회는 더 많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 10%만 넘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다 싸우지는 마시고 스스로 1, 2, 3, 4, 5번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숨, 호흡, 바람, 생명 이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요한복음 22절에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같은 언어예요.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해서 숨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간 것처럼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뇌 속에 숨을 넣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마른 뼈들이 무슨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송장, 썩은, 죽은 마른 뼈다귀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숨, 호흡, 생명이 들어가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손을 내고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부활은 부활절날 먼 훗날 한번 절기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호흡이 죽음을 죽이고 사망 권세를 죽이고 마귀 권세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생명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이 권능, 부활의 권능, 또 능력은 같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화약의 질량 단위를 쓸 때 써던 단어예요. 권능, 힘, 능력, 파워, 성령의 능력 이런 건데 1메가톤의 화약의 질량 단위는 TNT 100만 톤, 화약 100만 톤의 질량의 단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사람의 표현으로 구분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 3만 톤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파편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섬광 빛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 수만 명이 그냥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됐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지금도 고생하는 그냥 부상자로 끝났죠. 근데 수백만 톤의 TNT 다이나마이트 위력을 표할 때 쓰였던 단어가 권능이란 단어예요. 이 부활의 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가 뒤집어져요. 변화되어 새로워져요. 세상 그 온데간데 배는 게 없고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 헌신과 절대적 충성과 그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생의 뒷감당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핵폭탄과 같은 원자폭탄과 같은 성령의 폭탄의 위력이 제자들이 떨어지니까 오합지졸, 도망자, 배신자, 쓸데없는 효용 가치가 없는 아주 머저리 같은 형편없는 그 제자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 당대의 기라장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기절하며 놀랄 만큼 이들이 갈릴리에 천한 것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대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모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5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저도 그걸 많이 해서 사순절 40일 동안 부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채찍을 묵상하고 골고다를 묵상하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부활절날 빵 터뜨려요. 예수 다시 사셨네. 칸타타도 하고 하얀 옷 입고 또 계란도 먹고 막 같은 부활절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하고 부활절 행사는 하루 몇 시간 하고 땡 끝나.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51주 부활절을 지키고 나머지 다음 돌아온 51주 또 돌아온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겼어요. 따라서 작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로 섬겨왔던 거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어느 날인가부터 부활의 이 중요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이 중요한 날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순절 십자가 물론 중요해요. 그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십자가만 계속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위대한데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의 25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는 십자가에 대해서 127페이지나 할애를 하고 있는 반면 그러나 부활은 4페이지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막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온통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은 곁다리로 붙이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부활절을 한번 칸타타나 절기 행사로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 52주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부활의 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매일 365일을 매일을 부활의 날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은 저주를 끊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저는 십계명 지키는 게 죽어도 안 돼. 극기를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작심삼일하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가 제자훈련을 파고 들어가 너무 지쳐서 영성이 뭔가 그 끝은 뭔가 수도원 영성을 연구하고 배우다가 수도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한국의 대가들로 스페인, 이탈리아, 성프란치스코 수도원, 그리고 로율라 수도원. 근데 로율라가 예수이스트를 창설한 자인데 이분이 끌어오르는 인간의 욕망과 그 잘못된 것을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손톱으로 십자가를 막 그어 파요. 근데 거기에 피가 절절절 흘러내려가지고 막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힘이었어요. 불가능하죠.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 수단으로, 인간적 모든 걸 동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숨, 부활의 생명, 부활의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삶을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 아멘입니까? 설교 끝나도 되려나? 예,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을 생활화합시다. 부활신앙을 생활화합시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24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런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겠죠. 내면의 마음의 눈이겠죠. 그렇게 눈이 띄어지고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풀어질 때 은혜가 임하면 묵상할 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고요.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재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필리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15년, 18년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학교 짓고 예배당 짓고 신방하고 성도 돌보고 교육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이 우울하고 고달프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기를 마음속에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했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여쭙고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 읽다가 묵상된 걸 가지고 오늘 누구네 집 신방 가고 싶은 마음이 열리면 그 집 신방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망치질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또 다음날 또 주재권을 인정하고 어떤 때 잊어버렸다 했다 계속 이어져 가다가 한 부족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영향력을 끼쳐서 2차 세계전이 끝난 후에 미국 우표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얼굴이 쫙 등장하게 돼요. 미국 역사상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프랭크 루박 당신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쭙고 계속 여쭙고 주제권을 여쭙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덧입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봉사생활 잘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고행, 수단 방법,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고 온유함을, 겸손함을 내 고행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실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의 능력을 입고 형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 불안했어요. 공포에, 죽음에, 언제든지 자기들 죽을지 모른다는 이 문제를 안고 다 도망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능력,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은 언제 잡혀서 자기들도 십자가 처형당할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미쳤어요. 그래서 사실 핍박도 받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끄떡없이 때리려면 때려라. 옛날에는 맞을까봐, 감옥에 들어갈까봐, 무시당할까봐, 또는 죽을까봐 벌벌 떨었는데 이제 전혀 무서워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지위로, 공부로 전혀 인간이 줄 수 없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자유, 평안, 안식, 재충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렵고 불안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 남북 간의 갈등, 동서 간의 또는 골 깊은 이런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고부 간의, 형제 간의, 이웃 간의 모든 MZ세대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촌 곳곳에 이 전쟁의 기근과 소문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한 인간의 아픔들,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한계의 상황에 놓이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 케이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기 전까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이다. 결핍, 돈에 대한 결핍, 자유에 대한 결핍, 죽음에 대한 결핍, 환경에 대한 결핍, 모두가 다 결핍 속에 빠진 한계의 상황에 도달한 인간의 이런 안타까움 현실을 철학자들은 직시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이것을 다 무장해제하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은 완전한 자유, 에덴 동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감, 행복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다함이 없는 충족된, 가난하던 부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라는 그림으로 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당선작이 뭐냐? 한번 맞춰보세요. 잔잔한 호수 위에 고니 한 쌍이 이쁘게 원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막 이쁘게 파도도 넘실거리지 않도록 고요하게 바람 한 점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폭풍우 비바람이 막 소나기가 계속 몰아치는데 바위틈 낭떠러지 새 집에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새. 어떤 게 평화라는 그림으로 당첨됐을까요? 두 번째,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새는 안전해요.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비가 와도 안전하고 다른 짐승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은 안전, 자유, 기쁨, 재충전, 만족이 다함이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품으로 오라. 주의 품으로 다 오라. 평강을 얻는다고 해서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역경이고, 인생은 광야고, 인생은 비바람이고, 인생은 광풍이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피 흘렸다고 옷 갖다가 아버지에게 던져주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는 역경.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해서 위대하게 만들었음에도, 가산을 넉넉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처박혀요. 역경.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았는데도 비참함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함. 그런데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으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은 또는 떡 맡은 관은 속에서 1:1 멘토링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영어 공부를 1:1로 1년만 외국인하고 하면 아마 능통할 것 같은데, 감옥 속에서 아무도 거추장스럽지 않게 바로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모든 것을 1:1로 공부하고 나갈 때쯤 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또 더 있게 되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수직 상승. 할렐루야. 역경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수직 상승으로 쫙 올려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제자들도 채찍에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별별 일을 다 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경력이 됩니다. 경력. 제가 첫 번째 왔을 때인가 두 번째 때 제가 파란만장한 제 인생을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저도 역경, 죽을 뻔했던, 막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제 2막 인생을 하나님이 잘 펼쳐주셨어요. 역경이 경력이 되게 하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력을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와 불안과 말할 수 없는 걱정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핵폭탄처럼 내 심령 속에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욕도, 무시도, 깔봄 당해도, 또 때때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 한번 확 던져져 버리면 평화를 깨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여,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아주 고약하게 만들 때, 야, 너 니네 친정에서 뭘 배웠냐? 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주여. 시집살이가 고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막 친정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주여. 직장의 상사가 야, 너 사표내. 너까지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여. 사장님 들을게 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전철을 탔는데 막
비좁은 공간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때 싸우자고 덤비지 않고 아유 주여 하면서 내 발등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알아요? 그분이 감동받고 예수 믿자고 할지. 모든 인간 상황에 다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주여를.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들어 마시고 내뿜을 때마다 주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여를 하는 거죠. 악한 상황, 억울한 상황, 말할 수 없는 고달픈 상황, 역경의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 모든 악천후와 어려움은 광야 속에서라도 주여 하면 하나님이 때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족된 나의 믿음이 통과될 그때까지. 근데 몰라 우리는.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좀 짧았어요. 아브라함은 좀 더 길었고요. 에스더는 좀 짧았고요. 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를 잘 부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내 이렇게 신사복 입고 남자인 나를 설거지를 시키다니 도대체 이 교회가 말이 되냐고. 우리 교회는 80%가 다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막 룰루라라 휘파람 불면서 고맙다고 너무 좋아해요. 대형 교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릇 닦으면서도 때로는 청소하면서도 또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막 아플 때도. 근데 그것만 살짝 견디고 나면 감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막 화내고 대들고 잔소리하고 따져야 되는데 이 여편네가 안 대들거든.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 주여 부르라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성경을 필사를 2권을 썼어요. 2번을 신구약 성경 써더니 야 천사를 방불할 만큼 아주 좋은 온유한 사람은 마치 조폭 수준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아내 교회 가면 막 달달 볶아서 막 눈치보다 빨리 집에 오고 그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그랬는데 이분이 은혜 받더니 아주 고분고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남편이 무릎 꿇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시어머님께서 애미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단다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장로님이 4번이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갈구리 고루노릇하고 아프게 하고 계속 힘들게 했는데 근데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돼서 임종 직전에 목사님 따라서 부질없는 짓을 그 말하고 가셨대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부질없는 짓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 욕심과 욕망과 기득권과 권리와 그게 화해와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피스메이커의 화해자로 사는 것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만들고 화해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이쪽 가서 이 말 저 말 싸움을 주장해서 이간질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가 베드로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그거에 기도해요. 막 물에 빠져 죽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 우리 구원하소서 빼 그냥 주여만 하면 돼요. 운전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 지금 많이 차 있을 텐데 누가 먼저 막 나가려고 그러면 먼저 가라고. 속상하면 주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입술에 항상 주여가 끊이지 않고 나오면 그게 부활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숨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의 삶을 내 안에서 사시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48절에 보면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순교자란 뜻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전도자가 되는데 처음부터 전도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평강을 선물로 받으니까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충족된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돈이 아니었어요. 지휘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어떤 공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분히 많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이들은 죽음의 도시 찾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따라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맞아 죽을 노릇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입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채찍에 핍박을 박해를 가해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겠냐? 이게 전도였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 왕 중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다.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전도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다 죽임을 당한, 숨이 없는, 호흡이 없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무기력한 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대언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그들도 살아나리라. 이것이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증인해서 수천 명이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3장부터는 바톤을 이어받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종교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였던 빌립보,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로, 영국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네렉스 3국이나 그 스웨덴은 완전 해적대들, 아주 바이킹 해적대들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 복음이 서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 언도도 아펜설로 한국에 1885년 4월 15일인가요? 부활의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 동토의 조선 땅에 빈대, 이 가난, 저주, 술, 축첩제도, 하여튼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난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개화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변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죽음을 당한 자,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살아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난 사실이 있다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유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 그 길을 창다하게 해주실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모든 범사 출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말 던지면 여러분 뒤에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됩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밤이 새도록 해도 다함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네 가족을 구원해라. 5월이 이제 끝나가는데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뭐니 해도 뭐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땅덩어리, 집덩어리, 자동차, 아파트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천대만대 길이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가 먼저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사춘기 애들도 있지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떡반지릇과 그게 복을 받을 것이며 제 어머니가 이 기도를 수십 년 하시는데 이루어졌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제 머리에 손 얹고 계속 그 기도하셨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장로님에게 긴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복음 제시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알게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갔는데 한 3시간 5시간 정도 긴 얘기를 반복하고 월남 파병되어서 옛날 이단에 빠졌던 얘기부터 막 입에 버금이 막 침이 마르고 가면 물 마셔가면서 얘기를 들어줬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용돈 두둑이 드리고 다음에 와서 그래서 한참 있다 또 가서 또 얘기 꺼냈어요. 조금 듣다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과 그 부인 권사님 가족들이 영상을 찍고 난리 났는데 막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명은 한 분은 안수집사 권사님 부인이었고 한 사람은 권사님 아버지였고 한 분은 장로님에게 전화했는데 전립선 4기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럴 분이 아닌데 양과 같이 고분고분해지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네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교회 못 가게 막고 박해하고 너 교회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던 아버지였는데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지금 한 달 동안 약 안 먹고 버티고 있어요. 아무 약도 안 먹고 지금 버텨요. 식사도 잘하시고 얼굴도 반질반질하시고 그리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원로 목사 돼도 막 전도하고 다닌다. 가족 구원, 동료 구원, 이웃 구원. 부활의 신앙은 나만 성령 받고 평강을 얻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누리지 못하는 또 가족,
이웃, 직장의 동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옳게 하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지구의 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황금률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저절로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가 고행을 안 해도, 내 열심을 안 품어도 하나님 능력이 부음받으면 맡겨진 장로, 권사, 집사, 사역들 휘파람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고 그 자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를 감당하고 열방과 민족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와 대형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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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주여, 주여,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주여, 주여, 듣고 응답하소서. 듣고 응답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